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누가 죽음을 두렵고 무섭게 하는가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제목만 보면 무서워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이 몇 주 동안 계속 죽음과 삶에 대해서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또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만드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려고 또 이 말씀을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제목이 누가 죽음을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잖아요. 공포잖아요. 고통도 있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왜 두려울까? 왜 무서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십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경험을 안 해봤어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실하다 그러면 두렵거나 떨리거나 무섭겠어요? 없죠. 왜? 더 좋은 곳으로 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경험도 안 해봤으니까 맛보질 않았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또 아는 분 이제 장로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그 병원마다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그 대화를 나누는 거 의사랑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 그리고 내가 어쩌저쩌 했고 이렇게 했고 등등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를 자기 질병 어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요. 그럼 그거를 의사가 듣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또 듣거나 뭐 검사를 또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고백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 앞에 쓴 것처럼 주님 앞에 서서 나 믿음 이랬어요. 내 믿음 이렇습니다. 고백을. 내가 어디가 아파요. 내 영적 상태가 이랬어요. 하고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픔과 고통은 의사한테, 사람한테는 잘 얘기해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병원 가면은 아주 그냥 하락을 끝낼 때까지는 계속 설명을 해요. 의사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핵심적인 걸 탁 받아서 처방을 내립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핵심적인 거. 아무리 10분, 20분 얘기해도 그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약 처방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병원 가서 내 증상을 아무리 똑같은 증상을 되풀이하고 계속 얘기해도 의사는 정해져 있어요. 처방할 약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어르신 보면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80이 넘어서 가셨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원래 그 나이 되면 다 아파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듣고 화가 나가지고 나왔는데 맞는 말이지만은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한계에 있는 의사한테도 우리 한 사람들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그러면 거꾸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병들었습니다. 무감각합니다. 말씀을 못 읽습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찬양도 못합니다. 기근에 쌓여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말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 닥터 우리 지저스 예수님 병 의사이신 예수님 고백하시냔 말이에요. 대화하시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세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내 영적 상태가 맞는,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무감각해 있는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늘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병원에서 환자가 내 병만 잔뜩 얘기해 놓고 그냥 가버려. 처방도 안 받아. 그냥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내 증상만 신나게 얘기하고 그냥 가버려 그냥. 처방도 안 받고 약도 안 받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받아요. 처방을 안 받아요. 그냥 기도만 던져놓고 그냥 가버려요. 내 증상만 얘기하고 가버려요. 그 증상이 왜 났는지 처방전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죠. 맞습니까? 그걸 받아야 내가 그걸대로 행함하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처방전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가 없나 봐요. 그냥 와서 내 병만, 내 고민만, 내 걱정만, 내 근심만 잔뜩 쏟아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처방전 안 받아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렇구나. 그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누가 죽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까?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2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그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고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살펴보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이 죽음의 5단계 그 심리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의사가 누구냐?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인데 그 죽음의 5단계 그 심리 과정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람이 죽음의 그 병을 얻었을 때 또는 어떤 그 심리적으로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병원에서 어떤 이제 암 선고를 받거나 어떤 병에 들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부정한대요. 제가 그림에 그려놨죠, 첫 장에. 첫 번째 단계가 denial,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팔짱을 끼면서 당당하게, 그럴 리가. 나 튼튼해. 나 영양식도 아침, 점심, 저녁 잘 먹고, 비타민도 먹고, 아주 잘 먹고,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 살았어. 나에게 무슨 병이 있어. 말이 안 돼. 하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림 잘 표현해놨죠. 다 그냥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분노가 일어난대요. 내한테 왜 이런 병이 내가 이랬냐?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분노가 나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구한테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막 신경질을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nger라고 써놨죠. 여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bargai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bargain 뭐냐? 이게 타협이에요. 이게 해놓은 거 해놨죠. 타협. 아, 그러면 좋아. 내가 알겠어. 이 병을 늦추거나 또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서 이 병을 좀 늦추거나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타협을 한다는 그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타협을 하고 나서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이 디프레션, 눌려진다는 것이죠.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쭉 간다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exception이죠. acceptance. 수용,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제 포기한 거죠. 내 상태를, 이제 포기한다. 그 죽음의 이 어떤 사람들이 그 병명을 얻거나 어떤 상황을 이 과정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 기준을 이렇게 세우는 5단계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모습을 보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 단계를 보면.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떤 모습이 오버랩 되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요. 알겠다.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 찔리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되풀이되는 과정을 보니까 말씀을 하나님 전하는데 사람들의 상태가 좀 부정하는 단계도 있어요.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그래 말해봐라 뭐 등등.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찔리는 말씀이 오면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날 일부러 그랬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뭐 한다는 거?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다닐게요. 요렇게는 내가 갈게요. 하고 이렇게 봐주세요. 내 인지상정 또는 타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단계. 좀 비슷한가요? 제 느낌이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단계가 그런 단계도 있죠. 타협을 하죠. 처음에는 막 열심히 막 정말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점점 어떻게 해요? 뭐가 됐든 뭐에 의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우울증이죠. 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업이 안 되거나 건강을 잃거나 그러면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어요. 나 믿음 생활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와요? 교회를 그만둬야겠어요. 나가야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때려치는데 교회를 때려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집안을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밖에서 문제 생기면 모든 게 다 교회 탓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겠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 문제가 생긴 데는 안 나가고 그러면서도 직장은 꾸준히 다니면서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수용 단계가 받아들이는 건데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본보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 해도 결국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구나. 수용이 된다는 거죠. 그 그림을 보니까 이 죽음의 단계 어떤 그런 단계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거의 과정이 그건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계가 수용 단계가 되면은 이미 끝난 거죠.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안 바뀌니까 말씀을 전해도 권면해도 채찍을 해도 뭔 소리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관계, 부정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타협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이제 마지막 단계 수용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영적 이 감각이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모든 게 다 똑같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엔 기준이 뭐냐?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멸망, 끝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럼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하던 자들이 미혹돼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쓴 거예요. 이 글을 쓴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모든 은혜,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천사가 되게 높게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보자로서 행했던 천사들 너희가 믿듯이 그 천사들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전해주고 그대로 불순종하고 안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응했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 알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보면요. 천사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세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 즉 삼가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그렇죠. 들은 것. 그 들은 것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즉, 그 들은 것을 너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지 말아라. 이 얘기죠. 들은 것.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즉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응을 받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모든 그 말씀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듣고 알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행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보응을 받은 것을 알면서 보세요. 3절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하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즉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이 큰 구원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렇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들은 자들, 경험한 자들 또한 우리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한테 확증했잖냐. 나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뒤로 180도 바뀌었어요. 회심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확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표적들, 기사들,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증거가 뭐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각 개인이 어떠세요? 내 믿음의 그 시초, 또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고 여지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말할 수 있잖아요. 증거할 수 있잖아요. 없나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책을 한 권을 써도 충분히 넘죠. 예, 그만큼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 유대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거, 하나님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모든 능력을 또 성령으로 행하신 것을 너희들이 다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왜 그걸 또 나를 봐도 알지 않느냐.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믿지 않고 막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획 변했어요. 예수님 영접해서. 그럼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나도 이랬는데 내가 왜 이러겠느냐. 나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변했어. 그럼 다 이게 된다는 것이죠.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령의 역사는 있다. 그러니 너희들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죠. 두 번째는요. 구원의 창시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보다 높으신 분,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5절에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을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천사들을 너무 우상시하고 믿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사 죽어요, 안 죽어요?
천사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안 죽는데 그 천사보다 뭐예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물의 왕이신, 만물이 복종해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낫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는 안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낮아지셨느냐? 왜 낮으셨어요? 그를 잠시, 7절에 보시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9절에 보시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왜 그러셨느냐? 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시고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그렇게 죽으셨냐는 거예요. 예, 이유가 뭐예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의 맛이죠. 죽음의 맛. 우리도 뭔가를 맛보기 전에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배울 때나 관심 가질 때요. 맛을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을 해요. 맛을 보기 전까지는 안 해요. 맛을 보면 무엇이든지 간에 맛을 보면 그 맛에 중독돼서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시간이든 뭐든 여건이든 관계없이 맛본 자들은 그것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돈 맛을 보면 일을 열심히 하겠죠. 더 열심히 하겠죠. 돈 맛을 보니까 그냥 돈 맛을 봐서 시간도 건강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돈만 벌겠다. 돈 맛을 본 사람들. 그렇죠. 로또나 이런 데 당첨돼 가지고 아주 큰 돈 맛을 본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가. 그냥 돈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돈만 의지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왜? 그게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아닌데. 내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돈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그 사단마귀가 갖고 있는 그 죽음이, 권세가, 세력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맛을 보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4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기신 것이죠. 죽음의 맛을 보신 것이죠. 자,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지금 합당하도다. 지금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다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 1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구라고요?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런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요, 자녀들은 하면서 혈과 육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우리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지어졌잖아요. 혈과 육.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혈과 육으로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답이 나오죠. 누구예요? 마귀죠. 그 마귀는 여러분을 죽음까지밖에 못 이끄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이죠. 죽음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자기들도 마지막 때 심판 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단 마귀들은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공포를 주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 하나님 바라보지 마. 너희들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이 마귀들은 다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저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지 않도록 계속 죽음으로 두렵고 무섭고 공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노임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죽음이 두려워서 다 모든 것을 보면 건강이든 뭐든 간에 보면요. 전부 다 죽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내가 면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 것처럼 그냥 오래 사는 게 목적인 것처럼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니까요. 맛보셨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봐야 한다. 그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맛을 보셨고 이미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예수님이 이미 이기시고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그것을 여러분이 알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죽음을 맛보신 분이, 또 부활하셔서 그 천국을 인도해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고 이미 승리한 것을 전하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것이죠. 그럼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두렵고 무섭게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내가 죽음이 두렵고 무섭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의심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질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은 의사한테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겠어요? 살려달라고. 내 증상이 이러니 여기 된 거를 내가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내 몸 상태를 잘 얘기할 테니까 좀 고쳐줘봐. 약 처방을 하든 무슨 수술을 하든 좀 해줘봐. 좀 나 좀 살려줘봐. 결국은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거죠. 그 죽음,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중환자실 가보면요. 죽음도요. 온갖 주렁주렁 달아서 생명도 연장 치료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막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연명치료 요새는 또 안 받는다는 그 동의서도 받고 하잖아요. 나는 안 받겠다. 편안히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내가 천국을 내가 환송받겠다. 여러분 그런 죽음을 맞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로 그런 병원에서 쓸쓸히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냥 끝까지 살아보려고 그런 아둥바둥 삶이 아니라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막 읽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 평안한 삶을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뭐 잘 먹고요. 뭐 선행을 하고요. 뭐 그냥 뭐 마음을 평안히 하고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지옥 가요. 믿음 없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나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또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죽음을 공포를 갖게 하는 저 사단 마귀가 주권자인 것을 여러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나도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난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당히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그러니 이 공포를 주고 두렵고 무섭게 하는 사단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어차피 그 죽음을 5단계를 통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계속 그냥 어떻게든지 더 한 며칠 더 있어 보려고, 몇 달 더 있어 보려고, 몇 년 더 살아보려고. 소용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나라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있을 걸 내가 갖고 있잖아요. 만족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계속 종로로 타듯이 마귀에게 매어서 죽음의 공포를 떨면서 안 죽으려고 그냥 내 건강이고 뭐고 먹을 거 마실 거 입고 그거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 죽음의 5단계의 그 심리 상태를 받듯이요. 사람은 누구나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알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맛을 미리 보셨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로 큰 구원의 그 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셔야지 언제 죽을까? 이거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했더니 무서워요, 두려워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저 사단 마귀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서 예 그러겠어요? 아니 본인도 안 죽어보셨으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셨어요. 내 대신. 아멘. 내 대신 이미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러니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나도 다시 부활하는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랑요, 없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무서워서요. 공포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누군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마귀구나. 점점 마귀가 나한테 공포를 줘서 두려움을 줘서 끝까지 세상을 붙들고 살다가 같이 지옥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공포를 낳고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맞이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한테 아무리 얘기해도요, 처방전 아무리 받아도요,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요, 죽음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 의사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병에 걸리면 두렵고 떨리고 공포에 떤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거든요. 난 죽는다. 원래 죽기는 하지만은 확실한 그 증거를 인해서 자기들의 경험을 또 인해서 죽는다는 걸 안단 말이죠.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 의사 찾아가야 돼요? 의사들도 누구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불러주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 큰 구원을 받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히 내가 시간 나서 다닌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면 그냥 다니니까 다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그 구원을 소홀히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죠. 모르는 사람은 알고 싶어도 죽었다 깨어도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지식으로 알겠어요? 배워서 알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죽음을 여러분은 이기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그 마트 가서 시식 보면 그렇잖아요. 맛보면 뭐 물건 사잖아요. 죽음을 맛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 내 대신 맛보셔 주셨구나. 살아날 수 있구나.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구나. 그 바울처럼 또는 그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 맞아 쳐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딱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내려다 보시니까 오히려 그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죽고 있는데도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기쁘게. 얘들아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막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막 날 내려다보고 계시다. 야 그러니까 그들이 더 미쳐 날뛰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막 듣기 싫어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완악해요. 그 스데반 집사는 정말로 그냥 기쁨으로 맞아서 죽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갔어요.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두려울 텐데, 무서울 텐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죽음 절대 안 두려워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마음대로 해라. 난 죽음이 안 두려워. 난 더 좋아. 하나님 나라 더 갈 거야. 난 말씀대로 살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그냥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 땅에 것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막 핥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중요한 게 없다고요. 자꾸 이 땅에 중요한 거 있는 것처럼 붙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도 응답이나 처방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병원 가서 그냥 막 내 주저리저 내 그냥 얘기만 하면서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처방 좀 받아서 약 좀 타려고.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는 그렇게 종알종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처방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세상 어떤 처방을 받길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누가 죽음을 두렵게 무섭게 하는가. 아셨죠? 마귀입니다. 우리는 절대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맛봐 주셨어 죽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예약을 해놨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심판 때 우리가 다 그 나라 가야죠. 다. 그래서 하나님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잘 또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그 나라에서 또 만나지. 그 못 만나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냐. 지옥 가 있는 거지 뭐. 못 만나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못 만나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땅에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게 와닿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맛봐야지 안단 말이죠. 아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아까 5단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도 5단계 보면은 비슷하구나. 정말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은 100세가 돼야 다 필요 없다고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지금 다 필요가 없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야 돼요. 뭐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하나님 믿음으로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미 이 마귀야. 죽음으로, 걱정, 근심, 공포로 두려움 갖고 가는 더러운 마귀야. 이미 승리하신, 사망을 이기신, 맛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끝까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자꾸 선포하시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 마귀들이 교묘해서 어떻게든지 계속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포커스 맞춰서 매여가서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게 단 줄 알고 세상에 단 줄 알고 그거 갖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정신 차려드니까 하나님 찾고 있어요. 나중 돼서야. 좀 미리 찾으면 얼마나 좋아. 미리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 미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 맞죠? 내가 미리 살아있을 동안에 귀에 있을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그 순종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